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이번 달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이신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책도 보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또 이번 이 가정 부흥회가 또 5월 달에 있어서 또 주님께서는 그것을 맞추라는 마음을 또 주셔서요. 예수님의 보혈과 가정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총 4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진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오늘은 가정은 원래 천국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다음 주로는 가정의 모든 저주와 어둠의 권세는 보혈로 끊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 회복된 가정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 원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총 4번에 걸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분들과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길 원하고요. 오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원래 가정은 천국이었다라는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전의 시대보다도 지금 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많은 가정이 깨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별거는 기본이고요. 이혼도 하고요. 불륜하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참 심각합니다. 우울증도 기본이고요. 공황장애까지 이르기까지 하면서 또 자살에까지 이르는 상황까지 처해 있고요. 참 우리가 사는 시대의 가정이라 한다면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실은 불행, 또 어두운 그런 이미지가 더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시는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서 이끌어 오시니. 이 말씀은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요,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결혼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요, 여자를 남자에게서 친히 남자에게 데리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결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또 가정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인간 일생의 중요한 정도의 이벤트, 또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생겨난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은요, 원래 천국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묘사를 찾아볼 때 저는 이 말씀을 찾아보다가 계시록 22장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이 표현을 좀 봤습니다. 이 표현에 보면은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12가지의 실과를 맺으면서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한다라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다시 저주가 없고 다신 어둠도 없고 등불과 햇빛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비추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계시록 2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또 성경 전체의 관점을 정리해 보면 천국이라는 곳은 모든 슬픔도 지나가고 다신 죄가 없고 그러므로 죄에 대한 열매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당연히 없고요. 완전한 행복이 있으며 완전한 것을 누리며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천국에 대한 이미지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원래 이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슬픔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어둠도 없고요, 죄는 당연히 없고요,
하나님의 밝은 빛만 가득한 은혜로운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시대에 보면은 가정이 많이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럼 왜 가정이 깨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게 참 많아 보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죄를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로 이 타락한 결과에 대한 말씀을 쭉 나오시는데, 창세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을 쭉 보면 인간의 타락,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이 인생에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죄 때문에요. 사망이 들어왔고요.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혼과 음란과 미움이 들어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 최초 살인이었죠. 이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 슬픔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성도분들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무엇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슬픔은 하나님의 창조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9월에 우리 수요예배 때 권동진 권사님이 오셔서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주님이신 은혜가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컸고 저에게도 사실 컸는데, 그때 그 말씀 중에 기억나는 이렇게 멘트가 좀 말씀이 있으셨는데 좀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가정은 폭풍 속에 있는 것과 같은 흔들리고 요동치고 불안하고 문제가 많고 아프고 힘든 것이 가정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타락한 세상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은 이미 창세기 2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우리 가정의 원뿌리는 아담의 가정에서 흐르고 흘러서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완벽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에는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요. 즉 완벽하고 행복한 가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모두 역기능입니다. 모두가 아프고 힘이 듭니다. 마치 폭풍 속에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완벽한 가정, 이런 가정이 돼야 한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익하고 또 얼마나 힘들고 가진 것 없는, 정말이지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현실 파악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에게 일어난 구원의 역사가 정말 개인의 생명으로 충만하다면 그 가정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여러분, 이 권단진 권사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이 타락 아래 있는 한 모든 가정은 온전치 않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타락 아래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불완전한 것이요. 이처럼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죄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좋은 것이 맺히려고 한다면 뿌리가 좋아야 합니다. 뿌리가 고쳐져야 열매가 바르게 맺힐 것입니다. 앞선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말하는 모든 죄의 열매,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망이 찾아오는 등 인간 삶의 모든 저주가 죄로 인하여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죄가 그만큼 파급력,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저주와 고통, 근본 원인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하준 장로님 아십니까? 2008년도에 통일부 장관을 하셨고요, 주중대사도 하셨고요, 정말 외교관으로는 정말 훌륭하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분이십니다.
또 기도로 유명하신 분이죠. 모든 일들을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인도하신 분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 김하준 장로님의 일화가 있는데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한 번은 이 김하준 장로님께서 어느 교회 집회를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집회가 다 끝이 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느 성도분, 여자 성도분이 오셔서 간곡하게 상담을 요청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여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정 안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찾아온 것이죠.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부모님이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자녀에 관련된 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장로님 말씀은 단순히 입술의 회개, 그냥 눈물 정도 흘리는 회개가 아니라 더 깊은 회개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깊은 곳에 있어서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뽑아낼 정도로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이 얘기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사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에게 정말 이렇게 말씀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당신 가정의 문제, 당신 자녀의 문제,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장로님은 그 가정에 일어난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죄로 인하여서 생겨난 저주이자 그 가정의 어둠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진정한 회의가 터져 나와야지, 그리고 내 깊숙이 있었던 죄의 성이, 죄가 깊이 회개되고 깊이 끊어져야지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으로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인간이 죄와 저주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는 것, 구체적으로 이 가정의 문제 오늘 나누고 있는데, 가정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요. 결국 이 죄의 문제 해결하는 거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한 가지 이유죠. 자신의 피를 이 땅에 흘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혈에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해 파생된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 유일한 권능이 바로 예수님의 피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죄가 있습니다. 뿌리를 고쳐야지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말 살려면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요, 모든 문제를 이기는 길은요,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인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흐르는 가정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우리 몸의 피를 비교하는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흐르는 피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백혈구고 하나는 적혈구입니다. 먼저 백혈구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병균을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에 혹여나 들어오는 외부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요,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백혈구라는 것입니다. 이 적혈구는요, 골수에서 생겨나서 폐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에서 산소를 담아서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온 몸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가 뭡니까? 산소이지 않습니까? 폐에서 산소를 담아서 온 몸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에 피는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병균을 잡아먹고요, 몰아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의 산소를 공급해 주면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런 피가 예수님의 보혈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 보혈, 그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죄를 잡아먹고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이 예수의 피, 이 백혈구처럼 회개하고 뿌려질 때에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요, 씻겨지고요, 사탄의 지배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혈구처럼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하늘의 산소가 우리의 생명이, 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정에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지면, 그 피가 우리 안에 흐르게 되면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요, 흉악한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되고요, 갈라짐과 깨짐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 보혈이 충만하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자유함과 승리가 주어지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요, 이것만 봐도요, 우리의 구원이 그 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냐?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의 핵심이 바로 시작도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핵심도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원문으로 쭉 보다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구원을 받은 것은 현재를 누리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현재도 누리라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구원은 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요, 예수의 보혈에 말미암아 시작되었고요, 속죄되었고요, 그리고 가는 내내, 우리의 삶의 내내 우리 이 보배로운 피를 우리의 삶에 계속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자유함과 기쁨이 누려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박이 풀려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보혈이 능력이 있다는 것에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 맞아, 보혈이 능력 있지, 이렇게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뿌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포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요.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간절하게 매달리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구속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때에 더 큰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미 마음에 이루어진 진리가 입술로 선포될 때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셨잖아요.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시니까 그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선포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6장에서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에게 대언해라라고 말씀하세요.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대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뼈들이 붙고요, 나중에는 강력한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은 선포가 돼야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선포해야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깨어진 영역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요, 간절하게도 기도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보혈로 한 번 더 강력하게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가정에 대한 것입니다. 가정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보혈을 선포하고 뿌려지고 그럴 때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는 흉악의 결박들 떠나가고 우리 가정 안에 어둠과 같은 권세,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핵심인 보혈을 선포할 때에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번 한 달 보혈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는 마음도 몇 달 전부터 주시기도 했고요. 이 보혈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제 마음에 부어주셔서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 시간 절반 이상은 사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기고 정결하게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 저는 이 보혈로 기도함을 통하여 정말 많은 유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또 목사이지만 사람인지라 많이 넘어지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죄에 넘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알게 되어서 회개할 때도 있지만 모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재중일지라도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좀 회개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30분 정도 아니면 한 40분 정도 이렇게 보혈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 내 죄를 씻겨주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한 40분 정도 지나면 제게 기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막 부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보혈로 덮는 기도도 합니다. 어떤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냐, 예수님 제가 제 눈에 보지 말아야 할 것 있다면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것만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주님 제 귀가 듣지 말아야 될 것 듣지 않게 하시고 정말 들어야 될 것만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제 입술을 위해서 보혈을 덮으면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 내가 헛된 말 나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사람의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보혈을 덮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제가 제 손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주님 제 손이 선한 일 하기 원해요. 주님 제가 헛된 일 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손을 씻겨주셔서 덮어주셔서 선한 일 하게 해주세요. 제 발이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땅에 서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삶에 이 보혈로 기도하면서 일어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한 가지는 뭐냐,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가 있거든요. 뭐 아내가 나가서 집에 혼자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오면 남자 유혹이 다 오잖아요. 저도 막 음란한 생각도 오고요. 또 번잡하고 깔아주고 싶은 생각이 막 옵니다. 그때 이 보혈로 기도하니까 바로 잡아지더라고요. 그럼 정말 제 안에 자유함이 있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 딱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마귀가 저를 공격하는 것들이 간혹 보이거든요.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제 삶에 공격하는 게 보이거든요. 제가 보혈로 기도하고 삶에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하니까 제가 사실은 제 삶에 마귀가 막 공격하고 저를 너 그 사람 섭섭하지, 그 사람 미워해, 그 사람 욕해 이런 마음 주시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 마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튕겨나가는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덮고 기도하니까 제 삶에 오는 마귀의 공격들이 그냥 쉽게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저도 이렇게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주의 보혈에 의지할 때에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전히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예수 믿어도요. 존재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도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에 예수 믿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 찾아오고 고통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는 부분을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단의 종에게서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들어서면요, 처음에는 약해요. 강할 수가 없습니다. 옛 습관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날 은혜가 있고 또 넘어졌다가도 하고 은혜롭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전히 혈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분을 내기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분명히 있는데 그 생명이 충만하지 못하고 옛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내 내면이 변화되고 성숙됨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 때가 많죠.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영에 도움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영을 침체시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따르면 이 세상을 무의식중에 살아가면요, 우리가 마음에 눌리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세상의 정욕들과 자랑과 그런 마귀의 덫들이 또 그 그물들이 우리를 덮치기 때문입니다. 덮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하루가 못 가고 은혜가 떨어지고 영적으로 곤두박질 치는 게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영적인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덫들을 돌파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요, 우리의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요,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성장시키고요, 강하게 만들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결국은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도 뚫고 나가게 만드는 것,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결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속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혈기 부리고요, 분도 내고요, 또 아니라면 하면서 은혜로운 가정에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 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짐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 천국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겉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요,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고요, 회개하고요, 예수의 보혈로 덮고요, 씻기고요, 이러면서 죄와 싸우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장성하게 만들어가면서 비로소 우리 가정 안에 놀라운 주의 천국이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가정은, 모든 가정은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세우는 어느 가정이든 천국일 수 없어요. 그러므로 구속이 필요합니다. 오직 가정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어떤 노력이나 열심,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보혈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핵심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오늘 읽었지만 우리의 구속은 그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리고 여전히 그 피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한 가지를 더 선포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상처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강하십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찬양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그의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한 번 더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실 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예수님의 피는 더 크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삶에 뿌리고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충만하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넘어짐과 실패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이 내 삶에 뿌려지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실패와 내 삶의 넘어짐과 연약함보다 크신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뿌려질 때 놀라운 풍성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묶임이 풀릴지어다. 우리의 삶의 묶임이 예수의 보혈로 풀려지고 노임을 받을지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찬양을 넘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묶여진 영역이 예수의 보혈로 풀려지고 놓여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안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힘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약함보다 크시니 그 보혈을 의지하오니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의 은혜를 하나님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묶여진 영역들, 또 풀려지지 않은 영역들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니 주여 모두 풀려지고 놓여지고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놓고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으시는 그 은혜, 또 계속해서 우리 주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은 넘어지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슬픔과 고통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의 보혈이 충만히 흐르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주님, 우리 가정은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통스럽지만 주의 보혈을 구합니다. 충만히 우리 가정에 흘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마귀의 흉계와 고통과 슬픔과 모든 어둠의 권세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